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정말 309장 같이 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주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제33장입니다. 신명기 제33장 오늘은 1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는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같이 공부합니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3장 어제 아침부터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모세의 축복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이 그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그 축복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또 출신에 따라서 축복이 많고 적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레아의 시녀가 실바고 그리고 라헬의 시녀가 빌한데 각각에서부터 자녀들 낳아서 모두 남자들이 12아들 그리고 딸 하나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축복을 보게 되면 출생 순서로 축복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출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들이 있죠.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 축복의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서 히브리어 중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런 때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아수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죠. 축복이 이제 두 가지 이런 차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여러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제 두 아들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셉, 하나는 아셀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그러니까 출생의 순서로 보게 되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이제 요셉. 아셀의 경우는 아셀의 어머니는 실바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신녀로 있다가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도 첫째가 가시고 두 번째가 아셀이에요. 신녀에게서보다 나은 아들이지만 그것도 막내로 태어난 게 아셀이에요. 출생의 순서로 봐도 아주 밀리고 출생적으로 봐도 밀리는 것 같은데 이 두 아들, 이 요셉과 아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우리 두 지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1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요셉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앞에는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 말에 보면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다른 표현을 한 거죠.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 그렇게죠. 구별한 자. 이때 이제 구별했다고 하는 말은 귀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형제 중에 아주 귀하다. 창세기 49장 26절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의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오늘 본문에는 구별한 자, 창세기에서는 뛰어난 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 뛰어난다. 왜 뛰어난다 또는 구별했다라고 표현을 할까 하는 거죠. 요셉은 사실은 형제들과 떨어져서 애굽에 끌려간 적이 있죠. 다른 형제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때로는 이 죄인의 시국을 당한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집안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요셉은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장차 요셉 지파가 받게 될 축복이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구별되게 뛰어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른 지파들이 받는 복보다 2배를 더 받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들마다 복을 주는데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복보다 에브라임은 더 요셉 지파는 한 몫을 더 받죠. 2배의 몫을 받는 그런 면에서 요셉은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오므린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아멘. 13절 처음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경우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요셉에게 주신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복을 받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게 되면 요단 서편의 땅 중에서는요 아주 기름진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 땅을 받게 돼요. 기름진 땅을 받게 되죠. 특별히 그들의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할 땅을 받은 땅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전 용도의 4분의 1 가량을 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지파들 다 합쳐봐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받은 게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큰 땅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또 땅을 받잖아요. 길라앗과 바산 지역을 땅으로 또 유업으로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늘의 봉우리 이슬과 땅 아래에서는 저장한 물을 주셨다. 팔레스타인에서 특히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게 물이죠. 물인데 물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보화인 이스라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적셔주시고, 땅은 아래로서 땅은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물을 풍부하게 내어주겠다. 지금 이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면 사실 굉장히 척박해 보이는 땅처럼 보이죠. 척박해 보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징은 그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 거기에 물을 갖다가 대면 거기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사막 한가운데 같은데도요 물만 갖다 대면은 심은 대로 이게 막 자라요. 야채들, 올리브 이런 것들이 막 자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서 호수를 빼가지고 다 땅에다가 심어서 스프링클러로 이제 물을 이렇게 그러면 물 뽑는 곳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같은 땅이 되어져요. 물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자손들의 땅에는 하늘에 있을 땅에는 저장한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아멘. 이 말씀 보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고 태음은 자라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태양은 태양이고 태음은 달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밤낮으로 낮에는 결실하게 하고 밤에는 자라게 하고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서 밤낮으로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또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신다.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처럼 낮에 태양이 뜰 때는 결실을 두고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서 밤낮으로 성장하고 결실하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아멘. 에브라임 지역에는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에서도 좋은 산물이 나고 또 작은 언덕들인데 영원한 작은 언덕들에서도 선물을 내죠. 이때 말하는 산물과 선물은 특산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오는 특산품, 특별히 이제 밀과 포도와 같은 특산품. 또 낮은 지대에서도 특산물들이 막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산지에서도 특산물이 나고 작은 언덕에서도 특산물이 나서 그 땅을 참 축복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죠. 그는 처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에서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처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처수송아지 같은 위엄은요, 장자, 힘과 위엄을 지닌 장자의 상징. 실제로 요셉은 장자가 아니죠. 11번째 아들이지만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1장자인 루벤이 그의 소모인 비라와 동침하는 이 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한 지파는 요셉 지파. 그래서 역대상에서 말씀에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수송아지의 그 위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들소의 뿔은 용맹스럽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이미지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겁과 두려움을 모르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요셉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중간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에 이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복이 임하게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귀한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은혜 밤과 낮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 내가 하는 것 위에 하늘에 이슬과 같은 은총, 땅에 저장한 물과 같은 샘솟는 은혜가 나를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과 25절에는 아셀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아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복되다, 또는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아셀.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셀. 아름다운. 그래서 오늘 이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또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게 다 이제 아셀과 관련된 단어.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이제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느냐. 거기 제일 처음 복 있는 자 이게 이제 아셀레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셀이라고 한다면 같이 29절에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달 때 행복하다고 하는 말도 역시 아셀레이 아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복된 단어예요. 아셀은 그 이름 자체가 참 복이 있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이름이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고 하는 말은 비옥한 옥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요, 이 아셀 지파가 있었던 땅이 갈멜 지역인데, 갈멜 평원에서는 곡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풍부한 곡식들이 나와서 그것으로 두로와 히람에게 이제 공급해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되고, 25절을 읽어보죠. 25절입니다. 내 문빗장과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25절 말씀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철과 노스로 지은 요새같이 튼튼하고 안전할 것을 말씀해 줘요. 또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해서 이제 여기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평온 이런 뜻이에요. 평온. 그러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문빗장을 철과 노스로 지켜주었기 때문에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아셀에 대한 성경에는요, 아셀과 특별하게 아셀의 그 어떤 행적, 아셀은 어떤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신으로 봐서도 이렇게 원부인도 아닌 이 신녀에서부터 난 아들이 행한 것들이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 아셀은 참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복을 받자. 땅이 비옥하고 문빗장을 철과 노스로 아예 지켜 든든하게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사는 날 따라서 다 평온함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죠.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주시는 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혹 없어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셔야 복 있는 자들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또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헛되게 이 하루를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삶,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꼭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베풀어 주시면 복된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11월 달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인도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복된 오늘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